오늘 주보에는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유명한 노래여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조용필 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부른 노래 가운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되게 좋아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좀 맥이 닿는 것 같아서 실어 보았습니다. 오늘 노래를 좀 직접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또 영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김순곤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구나, 이분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 끝에 이 가사가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삶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 하는 삶의 한 단면을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관조적인 시각이라고 들어보셨죠? 관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관조한다. 이 말은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관조의 시선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빠져나와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빠져나와서 지긋하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관조의 시선으로 오늘 삶을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관조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이런 거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딱 부러지는 정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인생이란 건, 삶이란 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되게 심오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들,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상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는 자연물을 들자면 아마 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게 사실은 강물이죠. 바다는 이렇게 물이 모여서 고여있는 거라면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강물이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쉬었다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게 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이 흐른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삶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겁니다. 삶이 뭐냐? 삶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시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흘러가는 강물 같은 시간 위에 떠 있는 배를 타고, 그래서 그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아마 그렇게 정리하면 맞겠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와 간다가 붙은 말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삶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이 시간, 이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삶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정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출생에서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존재에서 소멸로 간다고 말할 수 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시간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곧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시간이 인식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거울을 보다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앞에 얼마 없었는데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변화되었죠. 아, 변화되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시간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시간은 멈춰 있는 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저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느덧 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중년이 됩니다. 저도 딱 그런 기분입니다.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이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에 정말 늦가을에 들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인생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강물 속을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 인생을 설명한다면 인생은 첫 번째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게 흘러간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청초했던 내가 이제는 나이 들어 중년이 되고 어느덧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때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아직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인데 자기가 한 70쯤 나이를 먹었대요. 한 70쯤 되었을 때 잘 아는 어떤 선배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이제 선배님이에요. 그 후배를 보고, 후배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선배를 만나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제 네 공부 좀 할 나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이 70인데 이제야 비로소 네가 좀 공부 좀 할 나이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무슨 공부겠습니까? 진짜 인생 공부할 나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고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해 가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가 와도 변화의 과정이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다, 흘러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음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어떤 기쁨의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나는 삶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몸도 바뀌고 있고 내 신체적 역량도 달라지고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한다.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별로 시적인 분은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늘 이렇게 자주 읊조리시던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푸시킨이라는 분이 쓰신 삶이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그 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우게 되었는데 이런 거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잠깐만요. 제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미래는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되게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 싶은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 시간도 추억이 되지 않던가요? 인생은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다 추억이 된다. 그래서 고생이 낙이다 하는 말이 참 그런 의미에서는 맥락에 닿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첫 번째,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변화하며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순간들마다 우리는 다 선택이라는 과정을 다 겪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거기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인간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내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삶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가능성들이 늘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선택이 굉장히 많죠.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좁아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끝까지 선택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 이름이 예뻐서 처음에 들어가 보았던 어떤 젊은 여성이 이제 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앉았는데 그분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안 바쁘니까 전화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 전화라서 안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워서 이렇게 농담을 했죠. 아, 그렇죠. 시어머니 전화는 그리 반가운 전화는 아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급한 전화가 아니라서 안 받는 거고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를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남편 때문이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희 동네 목사입니다 이랬죠. 그런데 그분이 그제서야 아하, 제가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좀 뭔가 그런 쪽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신가 목사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시네요 이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목사가 가서 머리 깎으러 가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도둑놈 같은 놈이 왔나 싶어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 참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목사처럼 목사의 이미지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죠. 아,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점점 목사다워져 가는가 보다 하는 것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다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항상 계산하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것만 따지고 살았다면 50이 넘은 제 얼굴에서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장사꾼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40이 넘으면 당신 얼굴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 선택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흰머리는 늘어날 겁니다. 주름살은 깊어질 겁니다. 이건 누구도 겪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살이 웃는 주름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주름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주름살이 생기는 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맞아봐야 결국은 다 표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웃는 주름살, 눈가에 주름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마살에 잔뜩 찌푸려진 주름살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준엄하게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택의 가능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의 세포도 다 변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몇백억 개가 몇 종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요, 그 세포의 매일 1%가 교체가 됩니다. 1% 조금 높아요. 1점 몇 %예요. 그래서 도합 80일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0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80일 전에 내 몸이 아니에요. 세포가 다 교체되어져서 나는 새로운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건가요? 분명히 내 몸의 세포는 다 달라졌는데 나는 왜 나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인식입니다. 내 몸의 세포는 다 달라졌지만, 세상은 다 바뀌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건 나라는 존재, 내가 나야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일관되게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변화가 엄청나고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휴대폰 나온 지가 얼마 된지 아시죠?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대중화된 게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이런 것이 변화한 속도는 이제 인간이 못 따라잡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던 시간도 있었겠지요. 그럼 제가 앞으로 목사가 아니게 되는 날도 오겠지요.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목사라는 이름을 안 쓸 생각입니다. 차라리 집사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요, 목사가 아니었던 날도 있고 목사가 아니게 될 날도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을 목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라는 지위는 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인 겁니다. 제가 벗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면 벗어버려지는 옷입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남아요. 그게 마지막까지 나를 형성해주고요, 죽음 이후에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느냐,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사서 입느냐,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세상 살 때 얼마짜리 옷 입고 살았어? 너 얼마짜리 집에 살았어? 이런 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넌 어떤 인간이었어? 넌 어떤 사람이었어?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질문은, 마지막 하나님 물으실 그 질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은 낡을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넌 어떤 사람이었어? 아니,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 질문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앞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 변화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변화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선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 또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단순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남을 보는 겁니다.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선이 시작됩니다. 선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선택들이 결국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내 존재가 남는다. 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존재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자신을 갈고 닦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